지난주에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까? 모든 착함으로, 그리고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착함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기초한? 사랑에 기초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착함으로 살아가라고. 또한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의로움으로 살아갈 것. 그리고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동일한 것.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일치되는,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진실함으로 살아갈 것. 그것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시간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깨어 일어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둠,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4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잠자는 자는 누구고 죽어 있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먼저 죽어 있는 자들. 누구를 죽어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잠자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빛의 자녀들이지만 빛의 자녀로 살지 않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힘든 시기,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불신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빛의 역할들을 못합니다. 살아있음에도 죽은 것과 같이 잠들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것을 밝히지 않는, 내가 있는 일터에서, 가정에서는 그것을 숨길 수는 없어도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구도 모르는, 아니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도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깨어 일어서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악한 생각을 하는 자들, 또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행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이 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형식,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엔 국회에서 서로 갈등과 다툼이 있더라도 국회에 사우나가 있다면서요. 거기서 같이 땀을 빼면서 화해하고, 그래서 협력하고 하는, 또 대화가 되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극한 대립, 정당이 다른 쪽과 대립하는 것 지나서 어떻습니까? 같은 정당에서도 갈등과 대립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 되어도 이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기 쉽지 않은데 갈등과 대립하고 있다. 또 같은 당에서도 갈등과 대립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정치인들이 이 땅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또한 이 나라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경제하고 구글에 물어봤더니 한국 경제가 상황이 어떠냐면 자산 격차와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자산 격차. 자산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 물론 집이 없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집. 부동산이 뭐 집값이 막 오른다고 하죠. 어디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이 막 오른다고 했을 때 저도 궁금해서 호기심에 네이버 부동산에 저희 집을 한번 쳐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50%가 올라 있는 거. 할렐루야. 저희 동에 이미 이렇게 계약해서 나간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50%는 올라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인가라고 봤더니 자세히 살펴보니까 평이 다른 거예요. 놀랍게도 저희 아파트는 저희 동이 같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평수가 다르더라고요. 50%가 오른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겠습니까? 저희 집보다 평수가 큰 아파트. 예. 저희 집의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는. 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동산으로 자산이 크게 증식되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자, 소득 격차. 삼전 닉스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성과급 뭐 몇 억이라고 하는데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소득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대 간의, 지역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고, 또한 이 땅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아침에는 그나마 좀 괜찮았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교회 오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은 어떻답니까? 10,000명이 넘게 사망을 했답니다. 너무나 더워서. 이처럼 대기오염, 기후변화라는 환경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지속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면, 성도가 방관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세상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 그것을 참여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을 하라. 입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둠이, 죄악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선한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그냥 너희들이 선하게 사는 것에서, 이런 소극적인 것을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홀로 감당해야 된다면 어떨까요? 나 혼자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면 참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내가 외치는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예화자를 찾는데 이런 이야기, 글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두운 나머지 잘못한 놈만 똥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니랍니다. 그 잘못한 것을 고발한 사람도 같이 뒤집어 쓴다고. 내부 고발자, 한국 사회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시선이 어떨까요? 그가 올바른 것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사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지고 결국 스스로의 발로 그 일터를 떠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생각만으로, 상상만으로 사이다 같은 것을 찾고 있답니다. 무엇일까요? 날 괴롭히던 놈이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상상. 나를 괴롭히던 양아치들이 더한 깡패들한테 걸려서 두들겨 맞는 상상. 또 이악 물고 회사 다니다 로또 1등에 당첨돼서 상사 한 대 때리고 사표를 집어던지는 상상. 또 나를 버리고 간 애인 앞에 더 예쁜, 더 잘생긴, 더 좋은 애인과 팔짱 끼고 지나가는 상상. 내 앞에서 알짱거리고 또 얌체 운전하고 하는 차가 내 앞에서 경찰에게 단속된. 자, 이런 나의 정신 건강에 좋은 상상들을 한다는 겁니다. 상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참여하라고,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 일어나서 이 어둠의 것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빛된 삶을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은 속이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은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선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은 부패해도 우리는 깨끗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가도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해도 우리는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착함은 어떤 착함이라고요? 사랑에 기초해서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착함으로 살아가는 것. 의로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의로움. 진실함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일치되는 진실함. 그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어두운 자들, 어두움에 있던 자들이 책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빛을 발하기에 어두움이 물러갈 수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빛을 삶을 살기에 어두움이 드러나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책망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무엇입니까? 책망하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고 책망하는 것. 우리가 그냥 침묵하고 우리만 선한 삶을 산다면, 그래서 침묵이 길어지면 어두움이 더 짙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둠에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그들을 어둠에서 이끌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혼자 그것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소리를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이라고. 성도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세상에 목소리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기에 누가 그것을 듣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목소리를 낼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원주에 있는 침례교 교회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우리 침례교 총회에 있는 모든 소속 교회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한국에 있는 개신교 모두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 진리에 기초한 것을 외친다면 말입니다. 한국 개신교회 전체가 입을 열어 외친다면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닌 큰 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책망한다는 것. 이 책망한다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 왜 이것을 잘못했어? 이러면 네, 정말 그런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5천만 명 중에 한 10명 안쪽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사실을 지적하는 것, 상대방을 분노케 합니다. 자, 그런데 잘못을 지적당해도 분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해도 분노하지 않는 경우. 언제 그럴까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것을 지적하면
아들, 딸들이 분노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말이 통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가끔 가다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를 생중계하죠. 보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에게 깨지는 국무위원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반응이 어떨까요? 고개를 숙이고 잘하겠다고 얘기하죠. 이처럼 뭐 큰 권세나 힘이 있으면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어떨까요? 속에선 부글부글 끓겠죠. 이런 것 없이 뭔가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닌 순수하게 잘못을 지적했을 때 굴복하는 경우. 30년, 40년 되는 것 같은데요. 30년, 40년 전서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더 보라. 제가 부족한 것의 모든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네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더 기도해야 된다. 더 말씀을 보아야 된다. 그 어머니의 말씀에 제가 항상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한 몇 년은 만항했지만 제가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되고 목사가 된 이후에 어떻게 목회자가 기도하라고 성경을 더 읽으라고 하는 말에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것이 결정적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이셨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분이시라는 것. 제가 눈으로 직접 보았고 같이 삶을 살면서 그것을 경험했기에 그 어머니의 말씀에 뭐라고 반항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오늘 내용 앞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지적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분노, 화만을 낳을 뿐이다. 그에 앞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라고요?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한국 교회가 먼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칭찬받는, 존경받는 위치에서 권면할 때, 그들을 책망할 때 그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책망하라는 것, 그들의 단점을 지적하라는 것,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을까요? 내가 보고 나서 내 눈에 내 생각이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거 입을 열어 말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뭐가 보입니까? 단점이 잘 보입니다. 그러하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책망하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라. 죽어가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앞서 우리가 먼저 책망하기 전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살아가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판단이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성경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것을 판단하니. 놀라운 말씀인데요. 입법자와 재판관이 오직 한 분이시랍니다. 3권에 분리해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이 우리는 분리되어 있죠. 왜요? 인간은 연약하기에 이 권한이 한쪽에 집중되어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법을 세우고 그 법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이 한 사람 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자, 그래서 오로지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 그것입니다. 이처럼
책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깨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는 자들 옆에 잠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 깨어 일어서 있는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또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비롯된 우리의 선한 겉면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부끄러운 것, 그것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책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달이 빛을 스스로 발하지 못하지만 밤하늘에 빛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태양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그 살아가는 것에 기초해서 잘못된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그것을 책망할 때 그때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성령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발하 어둠을 물리치고 죽어가는 자들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깨어 일어남으로 말입니다. 그 깨어 일어남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기초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어둠을 밝게 비추는 죽어가는 자들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까지 어땠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습이 그냥 내가 교회 출석하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선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이제는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두운 것을 어둡다고 말할 줄 아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잘못된 것,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죽어가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어두움에 갇혀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권면할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서 또 우리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어둠을 밝히 비추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처럼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 일어나 깨어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되게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이 땅의 어둠들을 밝게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빛의 자들처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둠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책망할 줄 아는 성도, 입술을 열어 그것을 책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책망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착함으로 또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칭찬받고 존경받는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되어서 이 나라의 어둠을 밝히 비추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육신이 연약해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정영자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다리에 힘이 많이 없다고 하십니다. 또 혈압이 계속 잡히지 않고 또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치료의 강선 바라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은혜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치유하여 달라고,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정영자 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정영자 원사님 들어주시옵소서. 그 육신의 약함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몸의 뼈, 근육, 신경, 힘줄, 인대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리를
힘을 주셔서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혈압이 정상적인 몸을 소개해 주시고, 공가슴, 여러 곳의 장기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치유하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은혜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그 치유하심,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다음 주 또 7월 27일부터 있을 우리 초등부 학생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달라.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에 이르며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함께 하시고, 또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응원함을 통해서 은혜가 가득한 또 안전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 이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인생이 변화되는, 주님께로 올인하는 하나님의 꿈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지혜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합력하여서 그 다음 세대를 온전히 믿음의 세대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협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옴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어둠에 속하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나 그것을 책망하는 자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며 죽어가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윤정 권사님 또한 육신의 연약함들 주님 치료의 강선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번 여름 캠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올인하는, 또 하나님의 꿈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진리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깨어 일어나 어둠을 책망이로 적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